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근심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헌신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으로써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폭풍과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려움만,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모든 중심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걱정, 근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이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입으로는 원하고 마음으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단 세상의 유익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며 이까지 달려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곧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됨에 감사드리오고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을 마무리하고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 대림절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고 교회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나와 또 이웃과 또 아버지의 세계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익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 많은 행사를 아버지 성탄절 터리를 통해서 하고 성탄절 성가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도와주시고 신앙의 생활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짊어지고 갈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거저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에도 저 말에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기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관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임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24년도 아버지 하나님 새 임원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적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내 가슴판에 세우고 아버지 그 가슴판에 세워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민의 성도들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시민교회를 온전히 알려주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뚫뚫 뭉쳐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민교회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새해가 되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매번 성전에서 강단상에서 외치고만 아버지 하나님 100명의 새벽기도를 원하는 새벽기도도 여태까지 한 번도 채우지도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미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정말 목회자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시대가 정말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로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대통령님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등자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올바른 정치를 하여서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놓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러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정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는 나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 달을 아버지 하나님 다름질해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빠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매스컴을 보기조차도 무서울 정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나라를 위하여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물도 말도 날씨도 다 다른 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일이 결코 죄가 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삶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선교사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윤실 전도사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지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알곡과 쭉정이의 걸림돌이 있을지게 알곡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내용이 가장 풍부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앞에 서문을 읽어보면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에게 쓴 형식을 취했지만 그 대상은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의 기초가 약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실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관점에서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통 이제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면 어떤 과학적 증거를 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의 역사적 관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제사장들은 주로 여리고
여리고에 모여 살았습니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최소 2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자, 그런데 한 예배가, 한 제사가 드려질 때 필요한 제사장이 2명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4반차, 그러니까 반으로 얘기하면 24개의 반이 있는데 그 반이 돌아가면서 이 이제 제사를 감당을 합니다. 근데 24반차가 차례차례대로 순서를 정해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반차가 요번에 제사를 섬긴다, 예배를 섬긴다 하면 2명의 제사장을 한 반차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런데 그 뽑힐 확률은 500대 1입니다. 매우 뽑힐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누군가 제사장일지라도 이렇게 분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소 안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2명인데 그 제비뽑기로 뽑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장일지라도, 누군가 제사장일지라도 평생 가도 한 번도 그것에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때,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사가랴가 뽑힙니다. 네, 사가랴 입장에서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자, 사가랴는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자, 구약의 이름은 계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봤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죠.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 왔고, 그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아내 엘리사벳의 불임과 그 다음에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접한 후 사가랴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부를 제가 좀 추려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온유한 하루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저희는 아직 시험과 시술을 하고 있는 난임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서울역 차병원에서 3년째 난임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2년도의 시술이 저에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힘들었던 시간은 분명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상황에 따라 감사와 슬픔을 오가며 갈팡질팡했던 두 마음이 모두 제 마음이었기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는 없었을까? 시술의 결과에 따라 웃고 울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29 임태기 2주를 보지 못하고 병원을 찾은 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의 몫이 아니야 라고 하시던 교수님의 말씀처럼 수만 번 생각하고 믿었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섭리도 왜 매번 그 상황에서는 잊었던 걸까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은 어려운 감정들이 뒤섞인 시간을 보내며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23년 7월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믿어지는 시간이 왔고, 그래서인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어떤 결과이든 모든 것이 선한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요.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시술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20년도 7월 억울함, 절망, 슬픔, 간절함, 기대, 어떤 말로도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시험관 시술이었는데 3년이 지나 23년도 7월에도 시술을 시작하며 여전히 아직 우리에겐 아기가 없네, 이렇게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우리가 된 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홀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다면 웃을 수 없었을 텐데 저희에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을 함께 해주셨던 한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저희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시험관 시술을 하는 난임 부부로 오늘을 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시험관 시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첫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도 있으시겠죠.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의 길을 걷는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당신의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시간은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는 시간일 수도 있고 겸손한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져가는 귀한 시간일 수도, 또 성숙한 한 사람이 되어 어른 부모가 되어져가는 시간이 허락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출처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작성자 온유한 하루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이 온유한 하루, 블로그의 온유한 하루처럼 불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불임에는 메시지가 있죠. 그중 사무엘서의 한나가 아마 기억되실 텐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불임의 아픔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부모의 아픔에 담아내신 것입니다. 자,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때는, 이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하나님의 메신저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메신저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한나는 자신의 절절한 필요죠. 아기를 갖고 싶은 그 니즈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아주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죠. 여기 끝부분에 보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을 앞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뭐하며 뭐뭐하겠다. 이건 조건부 문장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거래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거래가 무엇이죠?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이 내가 필요한 그 아들을 제게 주시면 그 아들을 내 것이 아닌 당신의 것으로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아들이 필요하다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거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 조금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오케이 하셨죠. 그래, 줄게. 그리고 주신 아들이 누군가요?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열리죠. 왕정시대로 가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가랴의 침묵.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건 침묵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문맥으로만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진 잉태 소식을 믿지 못해서 받는 개인적인 징벌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시대의 상황을 한 단어로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까 사무엘, 그 사사기 시대에 그 한나의 부림이 그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이 담아냈듯이 이 사가랴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 부부가 살던 시대는 언제냐? 신구약 중간기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말라기 이후 복음서 이전까지 400여 년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으로도 임재하지 않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 어두웠던 시간 동안 로마의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사상을 세계에 퍼뜨리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배교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배교하지 않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 있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굴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신 구약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굴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닫으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실제 역사 속에 도래하는 날을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활동한 그 엘리야가 다시 환생을 해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비유적 설명으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장 17절을 제가 또 읽는데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인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의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죠. 자, 이 지점에서 누가의 역사적 관점이 드러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을 딱 앞부분에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의 완성과 성취 또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신약시대가 열리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 배교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배교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너희가 보았지? 예수님 또한 완성이야. 언약의 완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역사적인 기술 방법을 동원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그 앞부분 1장, 2장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1장, 2장이 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첫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이 의인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였을 때와 형용사로 쓰였을 때 해석이 다릅니다. 자, 명사로 쓰였다면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걸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 형용사로 쓰이면 그 사람의 태도, 상태,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형용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이들은 힘겨운 어두운 세대, 그 중간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오랜 역사와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묵묵히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기다리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함이란 어떤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나요? 누가복음에서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했나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바로 레갑의 구약에 나오는 레갑의 후예들인데, 자, 그들은 오래전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가옥을 갖지 아니하며 제물에 바쳐질 양떼를 베들레헴 근처에서 키우면서 묵묵히 메시아의 오심을 오랜 세월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가난을 무릅쓰고 공고한 최소한의 삶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갈 때 2장에 나오죠. 안나와 시므온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보고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나요? 전부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앞머리는 전부 기다리던 자들의 기쁨입니다. 신약시대가 열리기 전 안티오쿠스 4세 때문에 벌어진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명한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전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 굴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로지 메시아 오기만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다 보았는데,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 청년이 있어요.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던 초청장이 왔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살면서 필요한 자자분한 생활 물건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살까요? 안 사죠. 그 청년은 이 지금 한국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안 사고 근근히 생계만 유지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뭘 준비할까요?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위한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도 유학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약을 기다리는 우린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전부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준을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불임과 침묵의 역사를 넘어서 결국 세례 요한을, 그죠? 역사를 지키셨잖아요. 역사 현장에 출현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다리는 삶을 붙드는 사람들의 정세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세상 문화에 떠밀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기다리는 삶은 이제 살 만큼 살고 육신적으로 늙은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생물학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젊은 청년도, 힘이 절정인 장년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누군가요?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구약에서는 기다리는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은 자이죠.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의 자리를 뺏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자여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망하는 자만이 그 기다림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식어가면 그 기다림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으로 기다림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강전 첫 주를 보내면서 이제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주님이 베푸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현실이 나를 붙잡고 나를 흔들지라도 이 땅에 결코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라나타. 우리가 참송으로 고백했는데도 또 갑자기 물어보면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이지?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10명,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명이 제출했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일기 제출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쓴 것도 사무실에 찾아가시고 또 교회에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감사노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이부성 집사님, 윤명식 장로님의 아들 이삼열 목사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어제 우리 오태석 집사님, 박한나 권사님의 딸 지영이가 결혼했는데 우리 사유하고 지영이 예배 참석했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박수로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수 형제, 오지영 자매 주님 안에서 귀한 부부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제 결혼 예식 마치고 오늘 찬양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